전쟁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이 작전을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보죠.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바로 그 유명한 메가더 장군일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작전에 대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확률은 5,000분의 1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작전의 성공이 메가더 장군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불가능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작전을 수행한 무명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7명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해군 첩보부대였습니다. 그들은 사전에 인천에 몰래 숨어 온 뒤 적의 해안포와 또 병력의 배치 등 상륙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수집해서 유엔군 사령부에 보고했을 뿐만 아니라 철수 직전 적의 기습을 받자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위대한 역사의 변화는 지도자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지도자와 함께 목숨을 내놓은 수많은 무명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많은 무명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에도 무명의 일꾼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말없이 묵묵히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이죠. 근데 그 어린아이의 이름은 성경에 없습니다. 또 하나,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을 씻기며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당시에 이 여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고하신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음에 큰 위로를 받으시고 그녀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닐까 추측할 뿐입니다. 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 오늘 종려주일이지만 바로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나귀를 말없이 제공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의 성취가 가능했던 것은 누군가 이 작은 일에 순종해서 나귀를 주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군소리 두 말 한마디 없이 내드렸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의 공통점은 무명의 순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보면 아마 그들은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이 참으로 미천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에 세 사건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4번 모두 기록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이 작은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사실을 우리는 그 중요성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벽 재건과 예루살렘 복구하면 느헤미야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느헤미야와 함께 헌신했던 수많은 무명자들을 기록하므로 성벽 재건은 물론 예루살렘이 본래 기능을 되찾아서 사람들이 마음껏 예배드리고 힘을 얻어 살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무명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 기록된 이 무명의 이름들을
사람들은 잊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이 가치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일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 유명하지는 않지만 또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 위대한 무명자의 길을 여러분들도 걸어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무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사람들이 꺼리는 일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는데 여전히 큰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그것은 그 성벽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성벽을 재건했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도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며 성전을 위해 예물을 드리겠다고 한번 언약을 하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왜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을까요? 거기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치안 문제였습니다. 160년 동안 성벽이 재건되지 못했던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여전히 치안이 불안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살만한 사람들은 성벽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근교, 요즘 말로 하면 저렇게 외곽에 나가서 거기다 근사한 집을 짓고 거기에 나가서 사는 겁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성벽 안은 슬럼가입니다. 슬럼가로 바뀐 그 예루살렘에서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비용의 문제입니다. 치안 부재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주한다고 쳐도 이주 비용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여전히 폐허였던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산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다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누가 예루살렘에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곳에 먼저 거주했고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10분의 1이 거주하도록 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사람들이 살고 싶지 않으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10분의 1을 뽑아서 거기서 살게 한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표현합니까? 지도자도 있었고 물론 제비 뽑아서 10분의 1도 있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자원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안으로부터 충동한다,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기를 꺼려 하니까 그냥 나라도 손을 들고서 들어가서 그렇게 살자, 그런 뜻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스스로 충동되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비로소 복구가 되고 예배는 물론 삶의 아름다운 터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험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예루살렘 이주와 복구, 아니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위험한 일에 만약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고 하면 예루살렘은 다시 기능을 회복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성벽 재건은 아무리 힘들어했지만은 아무런 의미 없는 일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백성들은 이렇게 자원해서 들어가기로 살기로 한 사람들을 축복해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 직종에 3D 이 직종이 있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교회 안에도 3D 사역지가 있다고 합니다. 저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 또 저 3층에서 미디어 봉사하는 것, 교회 학교 교사 등등 3D 직종이라 3D 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함,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눈에 잘 안 띄어서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5월 말이면 장로 피택을 합니다마는 가만히 보면 보통 때 보면 눈에 잘 보이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선택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 가운데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외되고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치안과 비용의 문제로 살기 힘든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언제나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자원함으로 사역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온 마음 다해 헌신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꺼리는 일에 자원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에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3절 이후에 보면은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의 명단이 계속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크게 보면 5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몇 명이 헌신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4절에서 9절까지의 명단이 나옵니다. 근데 3절을 잘 살펴보면 다른 지파들은 물론 여러 지도자들이 헌신도 하기 전에 헌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헌신도 하기 전에 미리 헌신한 사람들. 왜 그럴까요? 거기에 평가를 하기를 이들은 누구보다도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용사들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다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심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세야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사역이라는 뜻이고 요엘은 여호와는 전능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들은 다 용사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용사들이었기에 지도자들보다 먼저 헌신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감동하고 감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들의 헌신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명단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명단을 가만히 보면 스라야의 가문에서 822명, 아다야의 가문에서 242명, 아마스의 가문에서 128명. 엄청나지 않습니까? 약 1200명의 제사장들이 성전을 위해서 헌신한 겁니다. 만약 이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예배와 그들의 삶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레위 사람들의 헌신이 나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가 명단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레위 사람 하면 뭐 성가대나 찬양대나 뭐 찬양을 떠올립니다. 근데 그들이 뭘 했는가? 16절에 보니까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 바깥일. 오늘로 표현하면 이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 예배 안내위원이라든지 헌금위원이라든지 새가족 사역을 담당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19절에 보니까 성문지기, 또 요즘 말로 하면 차량 봉사로 일하는 사람들의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전 바깥 일을 하는 사람까지도 기억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17절에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thaniah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허드렛 일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회중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감사로 기도하고 있었다. 무슨 말이냐?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뒤에서 최선을 다해서 중보기도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보기도 때문에 예배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찬양 사역자들의 헌신도 나옵니다. 22절이 그 명단입니다. 그 대표가 누구냐면 우시입니다. 근데 이 우시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삽입니다. 근데 아삽이 누구냐? 느헤미야 12장 4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습니다. 우시는 다윗과 더불어 가지고 찬양 사역에 위대한 부흥을 일으킨 그 아삽의 후손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 후손답게 우시의 찬양 인도로 그들은 늘 영과 진리로 또 감상과 찬양으로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소그룹 리더인 섬김이들의 헌신도 있습니다. 오늘 25절 뒷부분에 보면 마을과 들로 말하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본문 이후부터의 내용들은 예루살렘 이외의 거주지에 거주하면서 섬기는 리더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서 소그룹으로 섬기는 리더들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런 이름도 없이 소그룹 섬김이 리더로 헌신하는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뿐 아니라 주변 여타의 모든 지역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회복시키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섬김이들이 없는 그런 교회를 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곳곳에서 가정교회 소그룹의 섬김이들의 헌신과 열정과 봉사가 있었기에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무명의 헌신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그들의 사역의 모습이 나왔는데 그런 다양한 섬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아직도 헌신하지 않고 예배 참석하고 그냥 구경꾼으로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는 편하게 다닐지는 몰라도 결코 축복은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편하고 힘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지금도 묵묵히 헌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삶, 가장 축복된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봉사와 섬김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다 같이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연말만 되면 특별 전화를 받습니다. 목사님, 저 이번 내년부터는 이 사역 그만두고 싶어요.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그 일을 꾸준히 묵묵히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다시 말하면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보와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한다고 하는 것은 불편하고 위험하고 막대한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누구도 손들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뽑힌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아무도 들어가 살고 싶지 않은 그곳에 제비 뽑아가지고 재수없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한 집사님에게 연말에 우리 교회학교 다음 내년부터 교사로 좀 봉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뭐 잘못한 게 있나요?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제가 이런 사역을 좀 맡아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날로 바로 교회 떠날 겁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별히 섬김이들도 보면 참 쉽지 않습니다. 평신도 목회하는 겁니다. 자기 살기도 바쁘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은데 매주 가정교회 구성원들을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때로는 자기 집을 개방해야 되고 다가와도 준비해야 되고 가끔 어린아이들로 인해서 집이 엉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상처받은 영혼이 있으면 자기 잘못도 아닌데 더 마음 아파합니다. 마치 내 잘못인 것처럼. 그러면서 때로는 오해로 인해서 좋은 소리도 못 듣습니다. 근데 쉬지 않고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왜 그렇게 섬김의 사역을 하시죠? 그분은 빙그레 웃으며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제비에 뽑힌 사람들도 오늘 본문에 보면 왜 내가 거기 가서 살며 헌신해야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비 뽑힌 사람들이 원망했다, 불순종했다 한마디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제비 뽑기? 그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소명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 받은 사람의 정체성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남들처럼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죄와 허물로 망가져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부르심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평생 복음을 위해 헌신한 분입니다. 선교사죠. 그러나 정작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참 헌신하고 있다 그렇게 칭찬하는 말을 제일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생의 대부분을 보냈다는 사실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빚을 생각하면 그것은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며 마음의 평화를 얻고 영광스러운 내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헌신이 될 수 있나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헌신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것은 특권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나는 결코 헌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헌신이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명의 이름 없는 섬김과 헌신이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로 그리고 하늘의 보화로 쌓이게 됨을 믿으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